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가요?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요즘에 문을 열면 바람에 실려오는 계절의 향기가 너무 싱싱하고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지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해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시작하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 기독교 초대교회의 성립일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진을 한 장 좀 볼까요? 지도를 먼저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화살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제일 아래 부분이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제일 아래 부분이 시내산이고 여기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죠.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기는 지형적으로 보면 약 절반쯤 되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애굽을 출발하는 라암셋이라는 곳을 출발하는 백성들의 좀 모습이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홍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백성들이 다 건너고 백성들의 뒤를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와 마병이 지금 이제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누가 화려한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죠. 홍해를 건넌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를 먹었죠. 다음 그림 볼까요? 이제 이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켜서 이 백성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느냐? 그러면 약속의 백성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서 백성들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남녀가 만나잖아요. 남녀가 만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식을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언약식을 했던 내용이죠. 다음 그림 볼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이런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진행하게 하시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지금 애굽을 출발해서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러면 여기 시내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부 시내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여기서 있었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해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오늘 민수기 11장은 이 시내산에서 한참을 머무르다가 출발하는 여기가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 첫 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있잖아요. 음식도 계속해서 먹으면 입에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뭐냐? 이제는 만나를 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정말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장막문에서 목을 놓아 울고는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한번 자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애굽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여러분, 정말 이럴 때 답이 없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같이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부의 배우자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내가 당신을 안 만나고 사귀던 그 남자하고 지금 살았으면 청와대에 가 있을 텐데. 뭐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혹시라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노예살이 하더라도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이 힘들게 광야를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원망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는 백성들의 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했어요. 어떻게 했나?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 사역자들은 고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혼자서 이스라엘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임을 고백하는 이 모세의 상황, 절대 고독의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을 도우미로 세우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들에게도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70인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여되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분담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6절 17절을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계속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임직식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직식에서 하나님의 영을 장로들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아는 바 그대로죠.
근데 해망문 앞에 서라고 연락을 보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장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막 안에서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한 사람이 모세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있잖아요, 장막에 엘닷과 메닷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모세와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요, 말리십시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왜 말리라고 했겠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이 손상당할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장막에서 나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런 불성실한 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금하게 해 주십시오. 모세요, 결단하십시오. 그런 말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당황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단속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장막에 머무르고 있는 두 사람에게도 임한 것을 모세가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평소에 두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뭔가 곡절이 있을 거라고 알았어요. 이 두 사람의 평소의 행동이 절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과 신앙과 그들의 모든 것을 아는 모세가 잘 알고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합니다. 어떻게 훈계하는지 아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님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가요? 모세는 이미 택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이 지도자일 수 있고 자신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모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면에, 온 땅에 모세보다 겸손한 사람이 없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작은 자가 되어도 좋다고 하는 이 마음, 나야 어찌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 모세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권사님을 봐도, 장로님을 봐도, 저 회장님을 봐도, 집사님을 봐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고, 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어떻게 저렇게 신앙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사표가 되는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오직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주님 자리에 앉아 주인 행세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장로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권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본문에서 제가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있다가, 시내산에서 오래 머물다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다시 간단 말이죠. 약속의 땅을 가면서 여기 이 상황이 바로 이 본문의 상황이다 그랬는데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은 또다시 광야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이 지도자의 고달픈 상황.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모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짐을 분담시켰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 뭘 주십니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고기를 주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광야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이 삶의 여정에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때때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도 옛날에 우리들처럼 투덜대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능력을 경험했던 옛날에 신앙의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억을 떠올리며,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만나만 주셔도 감사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만나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이 깊어질 때에 지도자 모세가 지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도자도 지치고 백성도 한없이 휘청거릴 때 백성이 불평하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연약함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가 지닌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상황에 개입하시고 원망을 들으시고 호소를 들으시고 문제 많은 백성과 힘이 모자라는 지도자를 데리고 어떻게 하신가요? 하나님이 직접 광야를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도력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비전을 삶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했어요. 삶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 교회의 공동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의 순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장미꽃을 뿌려놓는 탄탄대로를 걷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해요. 때로는 목이 가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할 곳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는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짖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삶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성령을 따뜻한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의 나눔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나눔의 교회에 10년 2개월 있었고요. 그 전에 성광교회라는 곳에 7년 5개월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 자주 대화를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재개발 지역 종교부지에 교회당을 건축하고 입당하기까지 과정을 저한테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한 80번만 더 들으면 한 100번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입당을 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준공대 허가가 나오면은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입당하려고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먼저 입금을 요구했어요. 당회원들이 전부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 성도가 임시 예배 초소에서 기도회를 계속했어요. 담임 목사님 여름 휴가를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셔서 입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4장 6장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성도들의 작정 헌금이 모이기 전이고 건설 본부와 협상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것이죠. 목사님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으로 교회 표도 삼고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모두를 하나로 연합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입당을 위한 3억 원이 간절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도 가운데 한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도 아닙니다. 권사님도 아니에요. 서리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건설 본부장과 협상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숨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본부 측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홍수가 많이 내린 여름에 이 아파트 공사장의 토사가 밑으로 흘러내려서 아래에 살던 여러 집과 공장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이 집사님이 남대문에서 블루진 청바지 있잖아요. 이걸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 대량 물건이 망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이 본부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세탁해서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이 집사님. 그런데 본부장이 이 집사님이 성광교회의 교인인 것을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했습니다. 이 집사님을 움직였어요. 본부장이 무소의 뿔처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본부장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처럼 밖에 헤매이던 이 공동체를 입당을 시켰어요. 교회당. 여러분, 이 집사님은 우리가 갈 때 그때 막 장로 피택을 받으시고 교회의 회의 선교와 그리고 교회에 널려진 많은 일들을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1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다시 광야로 여정을 옮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 모세의 연약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고 때로는 더 악하고 더 보잘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것이 신통찮으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투덜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지도자의 흠집을 내고 때로는 내 뜻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불평이 커지면 모세 같은 지도자라도 더는 견뎌지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내 지도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절대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과 지도자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잘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그동안 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만족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절기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삶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내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